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1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앞에 오실 때 큰 박수로 앞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박성준 목사님 꽃교회 4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안 보고 할게요. 전 제 앞에 있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차를 타고 오는 내내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마음이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꽃교회 2년 전에 포항제일교회 잠깐 들렀다가 왔더랬는데 그때 우리 박성준 목사님 집도 가보고 교회에 와보고 같이 기도하고 참 기뻤는데요. 이렇게 또 2년의 세월이 흘러서 함께 2주년 기념의 말씀잔치 하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생각하면 사람이 진국이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진솔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 앞으로의 생애와 또 사역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꽃교회 지난번에 와서도 보고 그랬는데 이게 참 독특한 구조지요. 이게 옛날에 왜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이래가지고 이쪽은 남자 좌석, 이쪽은 여성 좌석 이래가지고 나뉘어 있었던 한국 초대 교회사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목사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 목회를 한다는 게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박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욕심과 유혹을 좇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번영과 부흥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진짜로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여기 오는 내내 참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습니다. 제자들 중에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도 많고 또 담임으로 간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유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런 생각만 들지 솔직히 이렇게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박 목사님 꽃교회에 와서 참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으로야 부족한 게 많고 세상적으로야 모자란 것도 많은데 그래도
참 어려운 사람들 돌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쉼이 있는 교회, 누군가를 도와줄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 하고자 노력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어서 제가 뭐 한참 후배긴 하지만 존경하는 마음도 들고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이 간략하게나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인데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했답니다. 이거 사람들한테 놀림감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대?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당혹스러웠을까?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는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가 되기로 했던 요셉 입장에는 또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셉, 아니 정혼하기로 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밤에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듣고는 마리아를 데려오기는 했지만 주의 사자가 현몽한 게 이게 꿈일까 생실까 이게 진짜일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런데 이 기적이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이 아닌 거거든요. 그야말로 저주스러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기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힘든 어려운 기적을, 사실 기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일을 마리아와 요셉은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하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하나님께 솔직히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많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이러실 수는 없는 거지 솔직히 하늘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해주시는 일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품고 메시아를 이 땅에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도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잘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은 거지요, 뭐. 우리 박 목사님 사람 착해서 사기도 당하고 때로 속기도 하고 돈도 뜯기고 또 지난 성탄절 설교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보기도 했는데요. 그 뭐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술 취해서 있던 청년을 도와주기도 하고 국밥 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사람들이 보기엔 솔직히 바보 같은 짓이지요. 어린 시절 동네 담벼락에 썼던 지상 최대 욕 바보. 그 바보 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속도 없네, 나는 속이 비었네, 나는 속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이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깊은 울림이 될 수 있다면, 울림 깊은 소리가 될 수 있다면 그거 괜찮은 인생이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유목민들이라, 순례객들이라, 하늘나라 갈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의 번영,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거,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쌓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박 목사님이 최고 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복의 근원들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여하튼 우리 꽃교회가 지역사회에 또 노회에 또 총회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꽃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거기에 대한 철학도 세우고 분명한 그림도 세우고, 그래서 함께하는 중요한 리더십들도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좋은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선한 일에 앞장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천사가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이걸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꾸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나 예수나 같은 뜻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행 대출 상담원이 되셔서 대출금 잘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저 부동산 업자가 되셔서 우리한테 좋은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저 모든 것을 다 잘 아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우리를 다 도우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예수라 이름 했던 메시아의 현현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적,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도 복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진짜로 큰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생 살아가다가 보면 눈물이 많은 삶이라 혹시 문제가 없으세요? 그는 산 목숨이 아닐 텐데요. 살아있다는 건 이런저런 문제로 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아픈데 고쳐도 또 아픈 게 인생이고 또 힘들어지는 게 사람인데 그 실존적인 모습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든든한 걸까?
인간이 넘지 못할 산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아마 죽음이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천국 소망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저는 한참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50대 후반에 들면서 아이고 이게 참 하루하루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신 때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저희 집이 예전에 진짜로 가난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늘 개척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제 위로 누나가 셋 있는데 저희 큰 누나가 저랑 10살 차이인데요. 저희 큰 누나가 아이고 진짜 저를 어려서 늘 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오다리입니다. 너 때문에 내 다리가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내가 관절이 어렵다. 저희 큰 누나도 60대 후반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 저만 보면 그러는지.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젊으셨을 때 목회하러 늘 다니실 때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갈 때 낮에 가면 성도들이 붙잡는다고 실제로 붙잡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리랑을 불렀어요. 아리랑 날 버리고 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거라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경상도 분들이니까 목사님 어디 가예? 막 그러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웃잡니까 우리는 막 그러고 그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밤에 야반 도주하듯 밤에 움직이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분명히 소 달구지도 있었고 그 달구지에 이삿짐 싣고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가셨다고요. 저희 아버지 완고한 분이시라 성경 가방만 들면 어디 목사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느냐, 이게 저희 아버님 늘 하셨던 말씀이라. 그래서 집을 안 돌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늘 저희 어머니가 리어카 끌고 이삿짐 옮기고 집이 참 힘들고 가난하고 그랬는데요. 그 모습이 진짜로 싫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쌀이 없어요. 예전에는 왜 목사님 성미를 받았잖아요. 보리쌀 이런 거 봐. 그게 이제 봉급인 건데. 그래서 쌀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그러시면 저희 아버지 부르셨던 찬송이 있어요. 저는 그 찬송 지금도 싫어하거든요.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네 근심과 걱정을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도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그 못 찾아도 될 텐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왜 버스가 힘이 없었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왜 이게 언덕길 올라가다 보면 힘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내려서 버스를 밀었거든요.
그런 버스를 타고 저희 어머니가 시외 버스를 타고 한참 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우리 누나들은 집에 놔두고 제가 참 귀한 아들이거든요. 딸 셋에 아들 하나거든요. 그 막내 아들이니까 제 손을 붙잡고 저희 어머니가 충북 보은에 큰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몇 시간을 갔거든요. 가가지고 쌀 좀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오시는 내내 우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집에 와서 돈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역정을 내셨다고요. 어디 복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제가 보면 가만히 보면 박 목사님이 약간 그런 과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이가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꽃교회가 4주년을 맞이한 후에 앞으로의 사역을 생각하며 뭐 예전처럼 교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마을 가서 개척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특색 있는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메시아를 품는 교회,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것을 전하려면 우리 교회가 아주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그림을 잘 그리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다른 4주년 맞이할 때에는 정말 꽃교회, 진짜 하나님이 키우시는 꽃이다. 그렇지요? 장미나 백합은 사람이 키웁니다. 그런데 들에 핀 꽃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 키우시는 들에 핀 꽃과 같은 우리 꽃교회. 그래서 이 꽃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수 있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를 이루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학교에서 이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보직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요. 저희 학교는 홈커밍이 2번 있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25년이 지나면 첫 번째 홈커밍을 합니다. 그러면 다들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 25년이 되니까 다들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선교사로, 또 기관에서 일을 하는 목사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학교 와서 이제 예전에 머물렀던 기숙사에서 1박을 합니다. 그리고서 1박하고 학생들 만나고 또 얘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벌써 은퇴하신 예전에 가르치셨던 선생님들 모셔다가 스승의 은혜 노래도 불러드리고 조촐하지만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홈커밍입니다. 2번째 홈커밍에 꼭 만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거든요. 2번째 홈커밍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2번째 홈커밍은 졸업한 지 만 50년이 지나면 오거든요. 다들 80대입니다. 80대 할아버지들이 이제 할머니, 사모님들 모시고 생존에 계시면 오시고 또 요양원에 계시거나 뭐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시면 못 오시는데 여하튼 이게 지팡이라도 짚고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그 오시는 분들이 한 30-40여 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또 1박을 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잘 대접을 해드리는데요. 일전에 한번 50주년을 맞이하신 백발의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랑. 그 전쟁통에 사역을 다 놓고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선교사님인데 폭탄이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자식들이 살아야 된다고 도망가야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간증 하나 하고 싶다고. 아이고 선배님 당연히 해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제가 잘 듣겠습니다 하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30도 되지 않았는데 30살도 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그냥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이분을 병문안으로 오셨는가 하면 서울에 가면 영등포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영등포 교회에 방지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원로 목사님이세요.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장수하신 거죠. 근데 이 원로 목사님께서 이 젊은 목사가 암에 걸려 죽어간다고 하니까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오셔가지고 박 목사님께서 임 목사 자네 어때? 여쭤보셨대요. 그랬더니 뭐 어떻긴 어때요 목사님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랬대요. 화가 나서.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성경 한 군데 보세 그러시더래요. 성경을 찾아서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뱉느냐 이 말씀을 읽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찬송 한 장 부르세 그러시더래요. 부르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는가 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 임현영 목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임현영 목사님이 방지일 목사님 찬송 부르는 걸 들으면서 화가 나셨대요. 아니 이 목사님께서 지금 오셔서 장례식 말씀을 읽으시더니 장례식 찬송을 읽으시네 부르시네 나보고 죽으라는 말인가? 속이 상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신 후에 박 목사님께서 임현영 목사님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딱 한마디 물어보셨답니다. 임 목사 자네 누구 거야? 임자 누구 거야? 이걸 한마디 물어보셨대요. 갑자기 퍼뜩 정신이 드시니까 임 선교사님께서 아니 전 뭐 하나님 거지요. 이렇게 그냥 대답을 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방질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하셨답니다. 그럼 됐어. 그러고 가셨답니다. 그런 신방을 받고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왜 이렇게 됐어요? 원망만 했는데 방질 목사님이 임자 누구 거야? 한마디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거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을 인생인데 난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께 헛된 걸 구하고 있었구나. 이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살리시던 죽이시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제가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 뜻 구하고 살겠습니다. 병상에 있지만 복음 전하고 살겠습니다. 그걸 다짐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방지일 목사님이 젊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가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1908년도에 평양 대각성운동이라 이래가지고 큰 부흥운동이 있었거든요. 그 부흥운동이 시작한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방지일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왜 인쇄기나 뭐 복사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쪽복음을 다 적어가지고 이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성도들한테
마태복음 적으시오, 마가복음 적으시오 잘 적는데 요한계시록 적으시오 하니까 아무도 적는 사람들이 없더래요. 이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분이 길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하셨답니다. 다 외우셔서 이걸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나눠주신 거죠. 그걸 보고 방지일 목사님도 나도 길선주 목사님 옥에도 투옥되시고 막 그렇게 고초당하시는 걸 보니까 나도 계시록 암송해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박 목사님도 계시록을 암송했대요. 병원에 있던 임현영 선교사님 그분이 저도 그러면 요한계시록 암송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병원에서 요한계시록을 암송을 했는데 머리가 나빠서 저는 3년 걸렸어요. 그러더라고요. 3년이 걸려서 계시록을 암송을 했는데 그 3년 동안에 암에서 해방이 되신 거예요.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치유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난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날 살리셨으니 하나님 일해야지요. 그리고서 당시에는 왜 우크라이나가 소련 땅이었거든요. 그 소련 땅에 공산당 날아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그렇게 가신 지 50년이 지나도록 계속 계셨는데 이제 여기에 다시 한국에 오셨다고 그 간증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는 누구 걸까? 하나님 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게 우리 메시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사랑하는 꽃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당당하셔야 되겠습니다. 힘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꽃교회 4주년 뭐 길다 생각하면 길지만 또 짧다 생각하면 짧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참 귀한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연초에는 이 찬송 잘 안 부릅니다. 연말에 무지하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또 젊어서는 이 찬송 잘 안 불러요. 나이가 많이 잡수시면 부르는 찬송이 있지요. 뭔지 아시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찬송을 즐겨 부르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저희 아버님도 정신이 없으시니까 일제시대 얘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전쟁 말입니다.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세요.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걸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 그 가난했던 세월 60년대, 70년대를 살아내셨다고요. 넉마주의라도 해가면 내 새끼들 어떡하든 건사시킬 겁니다. 우리 가족 어떻게든 세울 겁니다. 그렇게 살아낸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쯤 되면 바로를 만난 야곱처럼 저는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니까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하고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4년을 지키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 목사님 진실한 분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일하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서울에서 열심히 중보하겠습니다. 꽃교회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꽃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룰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고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꽃교회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들의 예수님,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며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입에 한숨이 가득할 때, 마음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질 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 하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사랑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장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상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박성준 목사님, 또 꽃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이날이 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새해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